구약성경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구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네. 새벽에 또 귀한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한 주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네, 감기 유의하시고 또 잘 챙겨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33장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요단 앞에 이제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 요단 강 쪽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5절로 4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진쳤던 모든 곳을 다 하나님께서 나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사실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엄청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백성들은 저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웅장하여서 우리가 결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신뢰했지만 많은 백성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고 불신하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불신에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 곳 한 곳 진쳤던 것을 되새기면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런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을 다짐해야 될 시기가 바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그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0년 광야길의 회고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신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 또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는요 저희가 읽었지만 애굽 지역이었던 람셋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12장부터 민수기 22장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오늘 33장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기록자는 모세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달 15째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이었습니다. 전날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5일이 되는 날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이 시작되면 선언이 시작되면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의 대로로, 즉 군대의 행진 형식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합지졸로 되는 대로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 군대의 열을 맞추어서 군대로 행진했다는 사실이죠. 비록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여행을 시작했지만 본문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 불구하고 10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면서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모세가 능력이 있어라기보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그 모세를 붙잡고 있었고 소명을 주셨고, 그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현현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도 동일하게 잠깐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애굽과 같은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광야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땅이 허락될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삶의 불편함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잘 농작물을 잘 경작하여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죠. 우리 나준습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와 죄악에 맞서기 위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대오를 갖추고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직 죄로 물들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죄와 맞서 싸우고 결핍과 미움과 질투와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함과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 이 땅과 다르게, 이 땅과 그냥 잘 사는 것만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형통케 하고 평안을 주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보여주어야 하는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49절을 좀 짤막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과 49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간의 광야에 진쳤던 모든 것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은 계속 진을 치고 진을 쳤던 곳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5절로 15절은요. 5절에서 15절은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시내산까지 11곳을 진쳤던 장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7절은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23곳에 진쳤던 곳을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9절은 호르산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9곳을 진쳤던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하면 43곳에 진쳤던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43곳에 모세가 나열한 그 각 가지 장소를 듣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웃음도 날 일도 있고 울음이 날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사건들도 이 43곳에 모두 있었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곳을 진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도 했던 곳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곳도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은 2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진쳤던 모든 곳을 나열했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맞아.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평했었지.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결국 불신했던 것도 있었지. 근데 우리는 모두 그때 다 죽고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고 먹여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진쳤던 곳을 나열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신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소수를 남겨두셔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사실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와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인구조사할 때와 큰 인구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이 그립습니다. 그때 먹었던 야채들이 그립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를 멸하시고 다수를 살려내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쳤던 곳을 다 나열하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이곳을 진쳤고 이곳을 진쳤고 저곳을 진쳤고 이곳에도 진쳤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백성들은 숙연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구나. 특별히 제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맺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38절인데요.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38절에 이제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게다가 그 날은 출애굽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였다고 본문은 언급합니다.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그래서 진쳤던 장소를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33장인데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해 아주 이상할 정도로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세대의 종식을 고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아론의 죽음은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은 끝났다는 것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전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가 죽음에서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시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마음껏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많은 내용들을 짧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가지고 갈 것은요,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또 때로는 가나안처럼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고 만족함도 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목마를 땐 마라에서 물을 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진짜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고 왔잖아요. 진짜 돌밖에 없어요. 막 그 광야라고 해서 정말 뭐 모래 사막이 있고 막 멋져 보이는데 이스라엘 광야는 다릅니다. 그냥 다 돌짝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 길입니다. 거기를 40년 동안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뜨겁고 찬 공기에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려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살 수 있구나, 이걸 배웠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을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에게 무언가 풍족한 것을 줄 것만 같은 가나안 땅,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서 캐치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의 근원은 사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물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시기라면, 불신하고 있는 시기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도님들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도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2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과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을 다독이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살아 숨쉬며 우리가 한 걸음 걷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진을 쳤던 모든 곳을 돌아보며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한 주도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사람도 아니요 이 땅에 무엇도 아니요 물질과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